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우리 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우리 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고 어제는 30도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져 있다가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으로 중요한 손님을 초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유명한 인사는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찾아오는 정말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 그리고 혹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집으로 교회 식구들을 초대한 후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보통은 며칠 전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평소면 그냥 넘어갈 만한 곳도 이제 깨끗이 손을 대고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하고 또 그 음식은 어떤 그릇에 담아서 손님들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맞이함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나가면 어떤 소품을 사서 집안의 어떤 환경을 확 바꿔 버리기도 하죠. 화분을 사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새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커튼을 새로 하든지라고 하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절대 싸우면 안 돼라고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그만큼 내 집에 오는 손님은 소중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맞이하러 왔는데 오늘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앉기까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배를 앞둔 어젯밤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혹시 예배가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정말 아무런 기대감도 어떤 떨림도 울림도 없이 혹시 앉아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를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불꽃과 구름으로 덮였고 제사장들은요 엎드려야만 했고 때로는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과 경외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는 어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이고, 그러니 우리는 온 마음과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앞에 마땅히 겸손과 경외 그리고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단순히 나무 상자 하나를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어떤 다윗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또 예배와 태도가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마음에 임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단순히 몇 명을 동원했는지를 말하는 어떤 숫자적인 기록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어쩌면 결정적인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어떤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요,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반이 안정이 되어도 외세의 위협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구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나라가 안정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시편이 말하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몇 명? 3만 명을 뽑아서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단지 자신을 왕을 호위하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영광스럽게 모시기 위한 예배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그러한 고백 앞에서 우린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아직도 세상 속을 떠돌고 있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찬양 시간에 가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도 시간에는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다면, 나의 속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보는 프로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지난주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는요, 네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세 딸과 한 명의 아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TV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번 주일에 꼭 예화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스쳤어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방송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자 세 자매가요, 3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양이 정말 많아서 제가 보기엔 우리 교인들 다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셋째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사냐고.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큰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볼 때 정말 정성껏 준비합니다.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살았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하면 어머니와 그 자녀들을 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제주도를 떠나서 무려 16년 동안 한 번도 제주도를 가지 않아요. 그 아픈 추억 때문에.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큰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셋째 그 딸이 정말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막 제주도 말로 막 해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방송용으로는 좀 안 좋지만 딱 그대로 워딩을 셋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알게 하는 찐한 한마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심하게 괴롭힌 아버지임에도 그 기일을 기억하고 3일 전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오면서 과연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혹시 3일 전부터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사모하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 본 적이 있는가? 나를 위해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러 오는데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오는가? 혹시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습관처럼 앉아서 예배 시간만 지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3만 명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임하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 겸손한 영,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3만 명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우리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새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를 준비한 거예요. 벤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새 수레니까 정말 깨끗했을 거고 또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견고하고 또 견고하니까 안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그럴듯한 방식이었어요. 역시 다윗이라고. 다윗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지혜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었죠. 사람의 눈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명백히 어긋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구절 있지만 두 개만 볼래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아멘. 여러분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누가? 고앗 자손이 어디에?
어깨에 어떻게? 이제 메고 옮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질서고 또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새 수레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를요 새 수레에 실어 돌려보낸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아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랐을 거야. 야, 블레셋도 별일 없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대신 블레셋보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예쁘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이방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은요 율법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과 내 편리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일 11시면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도도 하고 또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식과 기준이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익숙한 스타일을 기준 삼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4장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3만 명이나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보신다? 방법도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이제 불순종인 거예요.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이 있으면 되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성만 있으면 되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것이 더 정성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만 그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기도 그래야 되고 그 진행되어지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룰 때는 어떤 인간적인 그 정성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종종 내 감정과 내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오늘 내가 아무리 슬프고 내 감정이 아무리 엉망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본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결혼기념일을 맞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기념일이 되면 꽃을 선물로 받고 싶다. 무엇을 받고 싶다? 꽃. 결혼기념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한두 번 가보기 쉽지 않은 좋은 곳으로 가서 그 한우 몇 플러스? 2 플러스보다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것, 저도 먹어보지 못해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가장 고급진 식당에서 가장 비싼 한우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아내의 의견과 다른 남편의 자기 중심적인 그 선물은 아내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을까요? 평소에 도저히 먹어볼 수 없는 한우를 사주었으니까 남편의 사랑이 제대로 표현된 것일까요? 우리 여성분들 어떠세요? 아니에요? 예. 남자들은 가끔가다 이런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대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요. 저희처럼 조금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고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정말 더 열린 예배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과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한 예배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기서 연주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처럼, 아니면 짐승들이 풀밭에서 자유롭게 막 뒹굴며 뛰노는 듯한, 즉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백성들은요, 온 마음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온 백성과 함께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단순한 의식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드린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요, 예배를요, 느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좋았습니다. 물론 찬양 좋았습니다. 예, 찬양 좋았는데 우리는 어떤 느낌에 우리가 치중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배는요, 느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즉 우리의 모든 것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요, 온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개인의 울림에 어떤 느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어떤 생명의 파동과 같아야 돼요. 다윗의 열정은 백성들을 감동시켰고 또 백성들의 예배는요, 나라 전체를 이제 새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이 정말 풍성하지만 예배의 감격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는요, 성도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성도의 숨이 멈추는 거예요. 나왔나요? PPT?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숨결입니다. 예배가 멈추면 교회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면 성도는 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산돌교 예배 속에서 산돌교 예배를 5년, 지금 저랑 같이 8년, 개척부터 하면은 11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심장이 뛰는 감동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숨결로 심령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밋밋하고 매주 똑같고 매일 피곤하고 매주 피곤하고 매주 눈 감고,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8년을 또 동일하게 하시는지, 그것도 은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린 잘 알고 있죠?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배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말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따뜻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죠. 늘 이야기하죠. 우리 지금 아윤이가 이제 아직 어려서 못 오는데, 지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10년이 지나도 엄마 젖을 먹고, 30이 돼도 엄마 젖을 먹고, 50이 돼도 엄마 젖을 먹으면 죽은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어떤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드린 이 전심을 다한 예배는 훗날 성전 예배의 기초가 돼요. 우리 예배도, 우리의 진정한 예배도 우리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싫어요, 여러분들? 내 세대에 끝나면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다한 예배가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자라나는 터전이 되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웃사가 죽었고 예배는 멈추게 되었어요.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배웠고 회개했고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메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로 모시고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실 그 준비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요,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산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인간 극장 속 그 자매들은 자신을 아프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지만
기일 3일 전부터 조용히 마음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완전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은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순종으로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예배자로 또 준비된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